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아라로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나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엔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인생의 풍파를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남들이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한 분도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 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는요, 특히 한국과 다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어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도 완벽하게 다르고 이 좋아하는 스포츠도 완벽하게 다르고 또 음식들도 너무나 다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 다른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보면 한국에 있었으면 정말 우리가 다 겪어보지 못할 그런 법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어렸을 때 이민을 왔거나 아니면 유학을 왔거나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가 겪을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가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또한 부모님과 대화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 대화해야 하고 어린 나이부터 두 가지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의 문화도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의 문화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호주의 문화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화가 섞여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온 사람인가라는 그런 존재의 질문 속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만약 국제 결혼을 한 커플이라면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생각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씩 헷갈리기도 합니다. 가끔 서로의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면요, 이게 이 사람과 내가 성별이 달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태어난 나라가 달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그냥 서로 성격이 그냥 다른 건지 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과 또한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의 결혼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런 문화의 문제는요, 차라리 괜찮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의 교육 문제, 당장 내일 치러야 하는 이 학생들에게는 이 시험의 문제들, 바로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휴가를 떠나 휴식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휴식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주일 아침이라 이 이야기가 조금은, 게다가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편안한 몸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막 마음에 안 와둘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 바로 놀랍게도 월요일입니다. 내일이 되면 다시 생활의 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런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생활의 끝, 이것들을 계속 이어나가며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이 4세기경 로마 제국의 귀족이었던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군사학 논고, 한국말로는 그렇고요, 라틴어로는 De Re Militari라는 책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이들은 전쟁을 준비한다. 라틴어로 이걸 조금 줄여서 Civis Pacem Parabellu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고 또한 이후에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요, 우리는 이 전쟁을 지혜롭게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으로 만들어야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광야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되고 힘든 삶입니다. 이집트를 성인이 된 나이에 빠져나온 사람들이요, 출애굽의 그 세대들, 처음에 1세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하자 이야기했던 그 불평과 불만들,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광야에서 사는 삶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수 있는 그런 고된 생활의 연속이 바로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 백성들은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치열한 삶을 살아온 세대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우리들이 광야에서 헤매지 않고 정착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바로 그 삶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짜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그들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셨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준비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전쟁 같은 치열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준비하면 이 삶을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이 할례라는 것은요, 이 남자 성기의 포피, 포스킨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이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우리 규례를 살펴보면 태어난 남자아이가 8일째 되는 날, 그 나이에 할례를 받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그리고 태어나서 그 이후부터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군인으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크고 어른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정말 고통스러운 의식입니다. 특히 성인이 받게 되면요, 이 어릴 때는 모두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받게 되면 고스란히 그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게 되어 받는 이 영원한 그 아픔, 정말 끝까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성인에게는 쉽지 않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의식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서 지금 눈앞에 제가 성도님들이 많이 없어서 좀 용기 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남자들은 다 포경수술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받았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에 받았습니다. 사춘기가 오고 나서 받았어요. 제 친구들은 다 전부 어릴 때 뭐 부모님이 돈가스 사줄게 하고 이렇게 부모님의 유혹으로 가서 수술 받고 오고, 뭐 이렇게 장난감 사줄게 이렇게 받고 왔는데, 저는 계속 그 유혹을 뿌리치고 안 받고 있다가 중학교 때 가서야 친구들 다 받았는데 나만 안 받는 게 너무 창피해서 중학교 때 받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다 그 아픔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취 주사의 아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간호사들의 눈길, 그리고 살이 사각사각 잘라지는 그 느낌, 그리고 몇 주 동안을 너무 아파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정말 그 인내와 시간들, 아직까지요, 그 기억이 뚜렷할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에 남는 수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기를 점검하고 군대에 참여할 사람들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이 전략을 점검해야 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전혀 지혜롭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완벽하게 벗어난 명령이었습니다. 군인들의 몸이 최상의 폼을 유지해도 이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인이 돼서야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마치 순한 양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 낫기까지 이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텐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캠프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씀을 볼 때 그들은 지금 전쟁을 절대 치를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받기 싫어서라도 우리 거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백성들이. 아니, 왜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광야 생활 40년 시간 동안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할례하라는 거야? 라면서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도 이 명령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혜롭지 못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이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이 리더에 있는 자로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명령에 이 백성들이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킬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락다운 때문에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데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우리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패킷을 들고 막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죠. 거짓말하고 있다. 정부는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쉽게 동요되고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러한 위험성을 다 알고서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백성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필요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전 세대가 지금 할례를 받은 이 출애굽 2세대의 광야 세대의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세대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우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리고 다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출애굽 세대 1세대들에게 원하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을 이기기 위한 장비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전쟁에서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 힘들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많은 순간들을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전쟁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는커녕 바보같이 사는 루저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바보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백성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의 말씀 9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할례가 모두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가 없어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도 이 이집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까봐, 혹시나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을까, 그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늘 두려워하며 살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 하나님 앞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지금과 같은 말로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으면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한다 이야기하더니,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자신만만하게 이집트를 빠져나왔는데 지금 너희들 꼴을 봐라. 결국 너희들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한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수치를 이집트로부터 받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 그리고 이집트를 빠져나와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기 자신들이 당할 수치심, 혹시나 이 모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일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할 때에 들어야 할 그것이 이집트의 조롱거리들, 그 조롱거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수치심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부끄러움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두 없애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치, 이 부끄러움은 죄의 산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의 조롱거리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수치가 죄의 산물이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자 바로 자신들의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급하게 몸을 가렸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면요, 굉장히 수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자기가 지은 죄가 부끄럽기 때문에 죄를 숨기기 위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지 않기 위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숨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 이 부끄러움을, 이 수치를 없애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끊어내고 정결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곳,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을 길갈이라 부르셔서 내가 굴려보냈다 라는 뜻의 길갈이라고 부르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전쟁에 필요한 창과 무기가 아닙니다. 적군을 제압할 만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지금 당신의 자녀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은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악된 옛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할례의 정신이 지금 세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요, 비단 우리 인생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껴야 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영적 전쟁도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영적 전쟁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더욱 고되고 우리의 육체는 더욱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지 육체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옛 모습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충만한 백성으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충만한 백성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고 난 뒤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월절은 규례상 할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고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뜻과 정신은 하나님께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셨다. 이 패스오버 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의 첫째 난 것들을 죽이시고 마지막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이 우리 집은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는요,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음으로써 이 빵을 만드는데 급하게 이집트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집트 땅을 떠날 때에 이 바로 왕의 허락을 받고 그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도망쳤어야 했기 때문에 정말 급하게 빨리 나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빵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재빨리 빵을 구워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음으로 인해 급하게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온 그 출애굽의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재빨리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급하게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출애굽의 날을 계속 영원히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비볼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볼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맞닥뜨리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단백질이 풍부한 프로틴이 담긴 음식이나 온갖 영양소가 가득한 음식을 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먹기에 힘든 음식들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밥 잘 먹고 그리고 튼튼히 전쟁에 나가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자신의 은혜를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꺼내어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나를 기억해라 라는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전쟁 같은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불리는, 지혜와 지식을 위해 영양소를 주입하고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여러 가지 강연들을 듣고 그것들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이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늘 그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의 방법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맞지 않는, 정말 이 모든 사람과 지혜와 능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나중에 생각하는, 먼저 행동하지 않고 항상 모든 일에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먼저 쏟아붓고 그리고 나서 그 일에 실패하고 나서야 생각나는 일, 바로 그 일들이 순종, 정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정결함을 먼저 최우선 순위로 삼지 않습니다. 순종을 가장 먼저 행동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실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라고 후회하며 그제서야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은요, 언제나 이 순종, 정결, 그리고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보다 먼저 앞서 가심으로 우리가 걸어갈 승리의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전쟁 같은 우리의 이 모든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며 이 오늘 말씀의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신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손에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놀랐습니다. 혹시 자기를 죽이러 온 자객인 누군가가 배신했나?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여호수아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여호수아는요, 이 사람이 자신의 군대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가나안 나라의 군대에 속한 사람인지 그 알아보는 것이 먼저 급했습니다.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인물의 답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느 곳에도 속한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 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이 말을 보면요, 이스라엘 편인지 가나안 편인지 도무지 이 말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인지 아닌지였지만 이 신비로운 사람의 대답은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요,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세상의 고난과 이 풍파에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좋은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상대방 편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시지요. 나를 사랑하시지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이 내 편인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려 합니다.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 중심으로, 나 위주로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주님의 군사령관의 대답은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너 자신의 편이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주님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사인지 아닌지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 편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기 위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들은요,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편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냐? 나를 의지하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녹이셨습니다. 그들을 이미 패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이긴 군사로 가장 먼저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기도 전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미리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함께 참여하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